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받아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 참 망각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끝없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까닭이 뭔지 아시죠? 왜 우리가 잠을 잡니까? 피곤하니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은 낮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밤에 자는 동안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잊혀져야 하는 것은 잊도록 만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의 공간 속에 잘 넣어두는데 또 이 뇌라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단기적으로만 기억해도 될 것들은 깊지 않은 곳에 딱 저장을 해둬서 금방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알츠하이머 같은 병인데, 그러니까 흔히 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이 올까봐 무서워하는데, 그분들은 단기 기억은 잃어버립니다. 장기 기억은 있죠.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깊은 곳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 장치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신비해요. 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수면의 주기가 보통 90분 정도라고 하는데 이 90분 정도가 수면의 한 주기인데 그 가운데 10몇 분 정도는 렘 수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눈을 Rapid Eye Move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REM인데 마치 깨있는 것처럼 눈이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눈이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깊지 않은 잠이죠. 그거는 인간도 자면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귀한 장치가 그런 렘 수면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들을 정리해 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겪으면은 잠 못 이루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루 자고 나면은 그런 대로 그래 그게 쓰라리긴 하지만은 또 삶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잠이 우리에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감정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조금도 그릇된 없는 얘기인 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는 내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자는 시간이 참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더라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자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고단한지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천사가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또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이 잠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서는 바담 아람에 있는 외가 쪽으로 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고독하고.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그 잠 꿈속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야 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잊어야 할 것은 못 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까맣게 잊는 게 인간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뭘 좀 잊어버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 게 속상했던 기억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도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는 게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10년, 20년이 가도 꼭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기억력은 복이 아닙니다. 그 기억력은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자기에게 해준 은혜롭게, 그러니까 내게 굉장히 잘해준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남이 나한테 값없이 베풀어준 좋은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빨리 마음속에 떨쳐버려서 잊어요. 그런데 남이 내게 잘해준 것은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갚아놓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절박한 처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는 듯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 문제 해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좋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의 빛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반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당당해. 그런 당당함 필요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값없이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팔 벌려 나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경멸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율법이 없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은혜의 세계 속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여기에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무네메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이 사실을. 너희가 과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에 되살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은 예배,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현재화해서 내 속에 각인시키는 그 과정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반복적입니다. 똑같은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내 속에 배어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개신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 의례가 너무 부족해요.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개신교 가운데서 이제 성공회도 개신교회입니다. 성공회도 개신교회고 또 개신교회 가운데 의례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루터교회인데 루터교회나 성공회에서는 공동 예배서가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전례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도문들이 또 있어요. 일정한 인생의 주기에 뭔가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먼저 나쁜 점부터 얘기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의례를 가지고 예식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은 웬만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기도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문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기념해야 할 만한 일들도 있는데 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50년 전에 내 어머니도 드려서 똑같은 인생의 순간에 내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를 지금 내가 바치고 있고 또 뭘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를 내 자녀들도 드리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조상적부터 나를 거쳐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맥이 다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낡았어요. 벽돌 건물이고 이럽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전통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지은 교회인데 허물어 버리는 거는 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원래 교회 건물의 벽돌들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새로운 벽돌과 섞어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새 거를 사다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교회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바닥도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면서 그 교회들은 그 나무를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공간 속에 기념으로 깔아두고, 왜냐하면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예배 공동체가 함께 상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세계 속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걸 꼭 기억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렇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다 들려주면서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전해준 모든 말을 백성들에게 다 알리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 대목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인데, 얘기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시내산 언약에서 감동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 대목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왕 아니면은 사제 계급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나 사제 계급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특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 종교 아닌 다른 종교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대부분 뭐냐면 신의 뜻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신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모세에게만 내 뜻은 이런 거야 안 알렸어. 뭐라고 얘기해? 백성들 모두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여기에 동의하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너희가 동의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동의하면 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 묻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컨디션 어때? 오늘 가서 일 좀 해볼래? 내가 종인데 제가 오늘 몸이 나빠서 안 할래요. 뭐 그러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종으로 취급 안 해. 자유인,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구하면서 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언약의 외인이었다 그거예요. 그 언약에 들어오질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사랑에 빠집니다.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뭐 젊은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분도 있지만은 결혼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과 만났던 첫 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 드나요? 그때 내가 거기 없었어야 하는데 그 인간하고 눈이 마주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날 내가 그분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버스를 놓쳐가지고 딴 데로 가고 기다리던 사람이 화가 나서 가버리면 못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그런 걸 보니까, 산을 바라보니까 눈 덮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저 산에 가야겠다 해서 코스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만났잖아요, 운명적으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꼭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은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는 않지만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리고 조금 친밀해지면 조금 더 다가서고,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슬그머니 손도 잡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이 하는 일은 가까워지게 만든다. 사랑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주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연애 풍속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엄한 부모 밑에 있으면은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 통금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있고 싶은데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으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금방 대문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자를 보내요. 자기 뭐해? 휴대전화 있을 때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 자기 뭐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자기의 연인이 뭐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돼. 자기 뭐해? 그랬더니 뭘 하긴 뭐해? 옷 갈아입는다. 그러고 쓰면 안 돼. 그죠? 자기 뭐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내가 지금 뭘 하냐라고 묻는 것이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야? 금방 헤어졌지만 그대가 그립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언어 행위와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꾸만 함께 있고 싶고 마주하고 싶어져.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사랑은 가까워지게 만들어.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매력,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선교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매력의 감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잡아당겨야 돼. 근데 그 매력은 어디에서 오냐?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매력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은 사람들이 내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하는 일인데, 사랑하던 사람 사이가 대면대면해집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요. 이렇게 시커먼 게. 그러면 어떻게 돼? 함께 있기보다는 조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 여성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뭔가 눈치를 잘 채죠.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 사람이 태도가 전과 달라. 그럼 딱 알아차리고, 당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럼 내가 뭘 그러고 눈을 피하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 하냐면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고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하는 일은 뭐냐? 등 돌리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그냥 제가 해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마주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 낯을 피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죄는 우리를 서로 밀어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제 손녀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4학년, 2학년 그런데 4학년짜리 손녀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계속 제 얼굴을 살펴요. 그리고 할아버지 왜 여기에 주름이 또 생겼어? 그러고 할아버지 여기 왜 그래? 뭐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 왜 뭉클하냐면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나? 정말 자세히 봅니다. 멋져.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인데도 나를 천천히 이렇게 살피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못 그런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열심히 보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내 속에 생겨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사랑의 감정이 내 속에 있으면 충만해져요. 사람은.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충만해져.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요.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진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속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사회학에서 하는 용어는 우리가 포용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고 해도 금방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 회복력이라고 얘기해요.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충만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게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넘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서는 저쪽에 이제 꽃에 물을 주기 위해 들고 가는데 물이 가득 담겼더니 줄렁줄렁 해가지고서는 물이 떨어져요. 그 덕분에 어떠냐면 이 길가에 있는 꽃들도 그쵸? 살아나는 거죠.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 우리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라고 느낄 때 내 속에 기쁨이 차올랐을 때 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 정말 밉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볼게. 용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용서할 힘이 생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애들 때 이렇게 장난 놀고 놀다 보면은 상처가 나고 자빠져 가지고서는 뭐 이런데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진물 나고 그러다가 딱지가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딱지가 떨어질 무렵 되면 얘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깍짝깍짝 하다 어떻게 해? 딱지 떨어지고 나면 뭐예요? 또 피가 나고 새로운 딱지 앉아야 돼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 딱지 떨어질 때까지 요즘은 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지는 밖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안에서 살이 차올라서 저절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정말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주님은 당신의 생애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깊은 일치 속에 계셨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갈되는 법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최전방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면 진중제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높은 언덕 위에 딱 세워졌어요. 왜 하필이면 언덕 위에 세웠냐면 저기 휴전선 철책이 있는 곳에서 딱 눈으로 바라보이도록.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저기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로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거기 딱. 그리고 북쪽에서도 딱 보이게 거기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언덕 위에 지어놓으니까 거긴 수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군종병들이 늘 뭐 해야 되냐면 물지개를 짊어지고 저 밑에 계곡까지 가가지고 물을 짊어지고 와서 청소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군종병들이 아주 힘들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물지개를 지고 그래야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전방에 가서 병사들을 만나고 교회로 이렇게 올라왔더니 군정병 둘이서 마당가에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샘을 판대. 그래서 이 사람들아, 여긴 지금 물이 나올 장소가 아니야. 헛수고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두고 보세요. 이렇게 팠는데 자기들 키만큼 팠어요. 이만큼. 꽤 많이 팠죠. 땅 파는 거 어지간히 어려웠을 텐데 이만큼 팠어요. 물이 나오긴 뭐가 나와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별 어리석은 짓을 다 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비가 왔어요. 그러자 비가 오자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물이 그 웅덩이에 고인 거예요. 그리고 사나흘 지나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맑은 물 떠다가 청소할 만한 물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밑에 계곡까지 안 가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휘파람 불면서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근데 뭐냐면 한 2주 쓰고 나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한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밖에서 스며들어오는 게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잠시는 기뻐하겠지만 기쁨 없는 시간이 더 많겠다.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샘 같아야 돼. 솟아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인에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너 맨날 물 길러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나 맨날 기르러 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 물 아니죠. 예수님과 만나서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기쁨과 생의 보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 나오면, 그렇죠? 마치 깊은 지하수맥에 연결되어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샘물이.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이라 그래. 여러분, 이 14절이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돼. 화목을 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전에는 저 사람과 내가 원수처럼 대면대면하게 굴고 서로 등 돌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화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동화 작가인 하마다 게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그림 동화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애들이 보는 그림책이에요. 저는 사실은 애들이 보는 그림책을 매우 좋아해서 이렇게 큰 어른인데도 지금도 좋은 그림책 나오면 주문합니다. 동화책. 너무 좋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동화책을 가지고 책 한 권 쓰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잘하는 분이 먼저 썼어요. 선점. 그래서 에이 그랬는데 지금도 동화책 가지고 책을 쓰고 싶어요. 그림 동화 가지고. 시간이 나면 쓸 겁니다. 출판사가 제안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하마다 게이코가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책에서 평화란 이러이러한 거야, 평화란 이런 거야 하고 쭉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이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고 왜 이 고달픈 세상에 내가 왔나. 부모님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 원망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죠. 우리 다 고달픈 인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태어난 것만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참 잘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좋아져.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예수의 마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나눠놓고 있는 담들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담을 쌓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웃 간에도 우리가 담을 이렇게 쌓죠. 그러니까 처음에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사이가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배기 싫어. 옆에 집. 그 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담을 쌓고 나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더 높이 쌓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이만큼 쌓아요. 담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을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이웃집 안 보니까 속 편하다라고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걱정이 드냐면 안 보여, 저 집이. 나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릴수록 점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쌓았는데 내가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은 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관문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트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경비실 통과해가지고 신분증 보여야 되죠. 그리고 또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가지고서는 호실 번호 눌러야 되죠. 이게 몇 중.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은 마실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충남 사람인데요. 제 누나들이 이제 우린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70년대 중반 돼서야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살던 곳은 대전은 대도시고 저는 쬐그만 소읍도 아니고 면 소재지도 아닌 여기에 살았는데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누나들이 겨울이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 건넌방에 집가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쌓아뒀는데 집가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고구마 한두 개 꺼내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놀러 가는 거예요. 마실 간다고 그러죠. 따지고 보면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60년대 이때 우리 마을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연속곡 들으러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다가 밀집 방석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왕겨에다 불 붙여가지고 왕겨불, 모기불이죠. 그리고 쑥대 몇 개 벼다가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매캐한 연기 나면서 모기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일 마치고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 저녁이면 늘 수제비를 먹는데 우리 어머니 늘 그러죠. 이웃 사람들에게 저녁 드셨냐고 묻고 와서 한 숟갈 먹으라고. 그럼 또 와서 한 숟갈 먹어요. 아무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연속곡 들을 때가 되면 현해탄은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웃 간에 아무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잘 안 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절된 거예요. 뭐예요? 벽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담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담에 사실은 내가 갇힌 채 살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립되었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왜? 이 교회에서는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담이 무너진 세상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인 것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녹아져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송나라 사람 얘기가 있는데요. 송나라 여인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런 시를 짓습니다. 한 덩이 진흙으로 당신의 입상 만들고, 서 있는 상을 얘기해, 입상. 나의 입상도 만들고. 자, 부들부들한 진흙을 가지고서는 남편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상, 나의 입상, 으깨어 합쳐 다른 진흙덩이 만들고, 이 흙덩이로 다시 당신 입상 만들고 나의 입상 만들어요. 이제야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송나라 사람인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녹아져야 돼, 그 사랑 안에. 당신의 입상과 나의 입상 만들고 다시 으깨어 합치고 다시 만들었더니 뭐예요?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이게 사랑의 신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불화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002년에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인 아시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시시에서 모였냐면 그곳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유명한 성자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여러분께 많이 알려졌죠. 그 프란체스코가 살던 도시가 아시시입니다. 저도 그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이상을 머물면서 날마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걸었던 그 거리를 나도 차 타지 않고 먼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프란체스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 무덤이 있는 그 지하 공간에 들어와서 프란체스코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주위에 이런 장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저도 그 앞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분 생각하면서. 근데 갈 때마다 서양 여성들이죠. 그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흐느끼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 위대한 성인의 정신 앞에서 자기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송나라 여인이 당신의 입상 나의 입상 한데 으깨 합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으깨질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 눈물이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성인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서 울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 얘기인데. 그 아시시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인데 2002년에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시시의 10계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리고 인류가 사랑과 증오 가운데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5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면서 솔직하고도 끈기 있게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타자들과의 만남은
더 깊은 상호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5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나와 만날 수 없어 하고 도외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끈질기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장벽을 결국 극복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라 그 얘기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으로 대했던 그 마음이죠. 사람들을 한없이 아꼈던 거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없이 아껴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사랑이 우리의 옛사람을 녹였잖아요. 그게 성도로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충만함이 흘러넘침으로 생명을 살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넘치게 될 때 내가 아무것 안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